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다. 내가 떠나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미워하는 이유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질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나에게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말해줍니다. 사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인데 요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을 여러분들이 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23절, 이건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미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근본 이유가 요한복음 17장, 이제 장차 오늘 16장이니까 다음에 17장에 가면 살펴볼 겁니다만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역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라고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묻지를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왜 갑니까? 왜 묻지 않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그래도 방파막이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그랬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앞서는 게 뭐냐면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앞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지만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오늘 짧은 내용 속에 아주 풍요롭게 나오는데 크게 나눈다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일, 또한 나는 예수 믿는 신자,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첫째로 세상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따르죠. 책망을 하셔요. 책망을 하셔요.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여기 책망이라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이렇게 따지면서 증명해가지고 그리고 설득하고 그리고 타이르는 그것을 책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한 가지씩 따지면서 세상을 설득하고 권하시고 그리고는 타이르시되 결국은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세상을 괴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9절을 보면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이것이 죄다. 죄가 뭔가 제가 그동안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죄는 인간의 윤리도덕으로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이게 죄다. 그런데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해 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라고 말할 때 세상을 향해서 죄가 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죄를 잘 몰라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죄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혹 안다 할지라도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의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나를 이제 볼 수 없다. 자,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여기 의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로, 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참 출생할 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겨우 유대 때 바들라움 거기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있는데 목자들이 와서 축하를 하고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축하를 하는데 누가 죽이려고 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해요. 2살 아래를 다 죽이고 맙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지요.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오지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해서 줄이는데 누가 찾아오지요? 마귀라는 놈이 살랑살랑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배고픈 예수님에게 얼마나 그게 큰 유혹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자기 고향 나사렛.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얼마나 속상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아무리 똑똑 잘나도 예수님까지도 마찬가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듣기가 싫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끌고 가서 낭떠리에다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해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올무에 넣어가지고 자빠지게 하려고 현장에서 간호마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을 용서해줘야 합니까? 아니면 성경대로 돌을 쳐서 죽여야 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올무에 탁 집어넣는, 사실은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하나라도 실수하고 잘못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 즐거움, 여기에 그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나 이 말이죠. 의로운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의를 이루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져야 해요? 질 수가 없지요. 엉뚱한 생각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의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서 세례주는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그때 주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신 그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뭐 한다고 하죠? 의를 이룬다. 의를 이룬다. 의를. 마태복음 3장 1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신비로운 일이죠.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 칭의 의로운 사람이 되는 이런 것들이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인간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건데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0절 잘 보세요. 의에 대하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1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요? 사탄이잖아요. 마귀라는 놈이 누구를 죽이려고 애를 써요? 예수님 죽이려고 온갖 모략과 그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세상 임금 마귀라는 놈이 완벽하게 초토화된 거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조금 더 설명할게요. 좀 이따가 요한복음 12장 바로 이어서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세상에 속한 자를 지배함으로 부패하고 육적 성품을 따라 범죄하는 이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걸 증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실을 말하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마귀의 지배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꿈틀꿈틀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갈수록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온 이 땅 인류에는 그 자자손손들이 다 뭐예요? 죄 아래 다 태어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계속 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세력이 사라지고 마귀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루어져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주께서 이 땅에 이루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알게 하는가?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세상을 책망하는데 세 가지 책망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세 가지를 들어서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 믿는 신자들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런데 13절부터 15절을 딱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는데 12절을 딱 보면 이게 아래성이에요. 그래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가르치고 싶은 게 많고 꼭 깨달아야 할 게 많은데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걸 기점으로 해서 그 안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깨달아요. 이걸 얘기해도 못 깨닫고 저걸 못 깨닫는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그들이 목격한 뒤로 딱 돌아서 이거였네 하고 깨닫나 이 말이죠.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자, 자막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해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러면서 막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그럴 때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럴 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끊임없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건을 말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서 하고 그때서 맞아,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야,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때서 제자들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가르치고 싶은 게 참 많아도 모르는데 어때요? 내가 지금 말 못 오겠다. 그런데 하고 이제 13절 뭐예요? 그러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해가 되죠 이제? 주께서 다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야 깨달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누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믿는 신자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요. 알고 싶어도 몰라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만 깨닫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죠. 이 말씀을 종종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7절에도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야 알리라. 몰라요. 십자가 사건이 지난 뒤에서 그때 다 깨닫는다 이 말이죠.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또 하나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누가? 성령께서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걸 누가 증거해요? 성령께서 계속 증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냐면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심령이 너무 좋아서 매년마다 성경을 읽지만 새롭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또 새롭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죠. 벌써 죄가 뭔가를 딱 아는 거죠. 의가 뭔가를 딱 보면 심판이 뭔가를 딱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이렇게 한 발자국씩 가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리 되신 그 예수님, 진리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진리의 영이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